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꿀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목소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임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과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두 손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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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여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오. 주여 이 밤에 사모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영혼을 오늘도 만나주시오. 주님 만나니 주님 또한
받게 하여 주여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하게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여 악한 것들 오늘도 틈타지 못하고 능력을 부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응답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 해결받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그렇게 보이시는 분은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순 권사님 따님 현민지 양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 12시 10분입니다. 엠스타하우스 1층 블루스타울입니다. 동촌로 316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11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다 같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좋은 땅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100배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땅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좋은 땅이 되어야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좋은 땅이 돼야지, 좋은 땅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땅은 저절로 좋은 땅이 됩니까? 아니면은 길을 쓰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저절로 좋은 땅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농사를 대부분 안 져봤지만은 구경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땅이 저절로 좋은 땅이 돼요? 아니면은 길을 쓰고 노력해야 좋은 땅이 됩니까? 길을 쓰고 노력해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황무지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땅 같은 사람이 되려면 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우리는 좋은 땅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좋은 땅이 되면 평생 좋은 땅이 될까요? 아니면은 길을 써야 될까요? 한번 좋은 땅이 되면 평생 좋은 땅이 될까요? 아니면 좋은 땅이 됐다가 또 황폐해지고, 또 좋은 땅이 됐다가 또 황폐해지고 왔다 갔다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올해 좋은 땅이었다가 그냥 놔두면 또 그 땅은 또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계속 땅은 또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또 갈아엎고, 그래야 자꾸 좋은 땅이 되는 거지, 한번 좋은 땅이 됐다고 계속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100배의 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8장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들어도 아무나 못 깨닫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깨닫는 겁니다. 이 들을 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가 열려 있다고 지금 우리가 다 듣죠?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죠? 그런데 이거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이 들을 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듣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좋은 땅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들을 귀가 한번 열리면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를 말합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해집니다.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와 같은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씨가 뿌려졌지만 그 씨는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혼미해지고, 연속극은 보면 이해가 다 되거든요.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 그 긴 시리즈를 다 봅니다. 그 몇 부까지 있는지 하여튼 뭐 1부부터 뭐 10몇 부까지를 다 보고, 저도 다 봤어요. 그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라 그냥 막 건너뛰고, 여러분 목사가 그걸 봐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관시기를 알아야, 예순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1회 2회를 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서 못 보겠어요.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막 건너뛰고 막 빨리 보기 하고 막, 그리고 막 그 다음부터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속도를 빨리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했던, 곱하기 1.75 뭐 1.2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막 돌려보고 이제 스토리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재밌게 보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는 듣고 가도 하나도 안 남. 폭삭 소가수단지 뭔지 그거는 일주일이 지나도 스토리가 하나도 안 잊어버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설교 들은 거는 일주일 전 들은 것도 하나도 안 남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영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연속극은 이건 육으로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그런 반응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우리가 남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내가 영이 건강해야 남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다 뺏겨버리는 거죠.
하나도 안 남는,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네.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왜 이렇게 됩니까? 길가는 뭐예요? 굳어진 마음이죠. 굳었어요. 다쳤어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면 교회 나와도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일단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돼야 되죠.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부르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하고 찬양이 같아야 달라요. 노래는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죠. 대상이 다르, 대상이. 노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응답의 결과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에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나에게는 기쁨이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찬양 중에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게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는 이제 사실 그게 잘 안 되는데, 조금 이제 젊은 교회는 찬양하는 시간에 다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젊으면 이제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좀 이제 연장자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좀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찬양은 일어나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 콘서트 같은데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안 가보셨으면은 그 유튜브 같은데 콘서트 한번 보세요. 콘서트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의 콘서트를 보면 그 콘서트에 와서 그 가수가 나와서 그 부르는 노래하는 그 콘서트 현장 영상을 보시면 그 노래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네? 그 노래를 부르는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앉아있는 그 청중들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일어나 있습니다. 1시간, 2시간을 다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노래하는 겁니다. 그냥 막 1시간, 2시간을 뛰면서 노래합니다. 그 자기 대상도 없어요. 자기들 즐거움, 자기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뛰면서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니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앉아가지고 대충 정말요. 그런 찬양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유행하는 그 노래가 그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그 조그마한 그 꼬마 있어요. 여자아이가 무슨 아파트 뭐. 나 좀 왜 걔가 자꾸 유튜브 뜨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그런데 그게 무슨 그거 부르면서 막 뛰고 난리법석을 무슨 아파트예요 그게? 아파트 하면서 뭐 난리 나면 뭐 아파트 나 진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그거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아파트 무슨 아파트가 생명이 있습니까? 그 술 게임 노래래요. 그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술 마시면서 게임 노래래요. 그게 어떻게 된 게 그게 또 세계적인 유행을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찬양을 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열려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참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참 각박합니까? 힘들죠. 사람 관계도 힘들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강팍해지죠. 굳어지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막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상태로 그냥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에 말씀이 떨어지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예전에 왔을 때 내가 이 굳어진 마음, 죄로 딱딱해진 내 마음을 빨리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뭐 얼마나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죄 짓죠. 생각으로 죄를 짓죠. 말로 죄 짓죠. 행동으로 죄를 짓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강팍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죄가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완고해지고 강팍해져 버립니다. 심령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거 누구나 막론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 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내 심령이 그냥 응고돼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금요기대 너무나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길가와 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회개하고 기경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바위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6절을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에는 돌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위는 흙이 거의 없고 습기도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습니다. 습기가 없는 곳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씨는 습기가 있어야 또 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습기가 없는 곳에 떨어진 씨는 결국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3절을 한번 다 같이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교회 왔어요.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니까. 교회 오니까 내가 왜 이제 교회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니까 말씀도 좋고 교회 성도들도 좋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믿음을 갖다 보니까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또 찾아와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시련을 당할 때 그랬죠. 시련이 온 거예요. 시련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련이 또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이 왔을 때를 잘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시련이 올 때 잘 이깁시다. 잘 이기신 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잘 이기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세 가족이 오셨는데 이 세 가족이 교회를 왔는데 오자마자 교회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도 교회를 가는 거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교회 가는 거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오니까 이제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를 가지고 교회 와서 주보를 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주보 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놨는데 그 남편이 교회 가기 전에는 교회 여보 나 저 교회 좀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좋지. 그러더니 그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갔다 와서 주보를 갖다 놨더니 그 주보를 보더니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니까 뭐 교회 가면 좋지 가. 그러더니 교회 주보를 보더니 뭘 해요? 하여튼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왜 교회를 가냐고 그래요. 자기가 가라 해놓고. 그래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됐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새 가족들이 교회를 나올 때 그렇게 회방이 많습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교회를 나오는 게 되게 수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혼자서 그냥 막 뺀질이하고 막 교회 안 다니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혼자 안 믿어요. 그러다가 전도 받아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데 전도 받아서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교회 나오게 된 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면은 종교를 바꾸면 뭐 어려움이 생기지 않냐 하는데 절대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이 마귀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믿음의 장애물들은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막 처음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꾸 어떤 핍박이 생기고 어떤 시련이 생겼을 때 그분들을 잘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 겪었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또 이 시련도 겪고 핍박도 겪은 분들 많잖아요. 이거 잘 견디면 된다. 그렇게 잘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믿음을 배반하느냐, 믿음을 왜 떠나느냐? 결국은 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제 뭐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복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셀리더 모임 때 말씀드렸네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왜 교회를 다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교회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이제 공부를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되면 세례 받습니다. 그 중등부 애들 이제 만 14살 이상 되면은 학습 세례를 받는데 그 걔들 대상으로 이제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그럼 걔들 대상으로 애들 불러놓고 이제 오는 주일에 학습을 받거나 세례 받는 애들 해놓고 이제 문답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럼 얘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 얘들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너 예수님 왜 믿어야 되냐?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 물어보면 얘들 완전히 먹통이에요. 심각해요. 얘들 교회 집사님 자녀들이고요, 교회를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다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엄마가 교회 가려니까 오는 거고 세례 받으라니까 받는 거고 아무것도 몰라요.
심각해요. 그렇게 중등부도 지나가고 고등부 지나가고 그러다가 대학부 들어가면 이제 떠나는 거죠. 엄마, 내가 그동안 교회 다녀줬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거 누구 책임이겠어요? 누구 책임이게요? 걔들 책임입니까? 걔들 어려서부터 무조건 교회만 보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아무것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없이 교회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돌덩어리. 예수님 비유가 너무 멋있어요. 바위, 스톤, 돌덩어리, 돌대가리. 돌이에요, 돌. 그냥 얘들 여러분 애들 보세요. 중등부 애들 보세요. 얘들 진짜 돌 같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돌 같아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마치 그냥 돌덩어리 놓고, 때로는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돌덩어리 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돌도 깨면 또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도 다 돌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이 마음은 어떨 때는 흐물흐물해 가지고요, 그냥 이 마음이, 그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는 그냥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스펀지처럼 그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이 그냥 스펀지에 물이 들어오듯이 말씀이 다 내 심령에 들어오죠. 그런데 내 심령이 죄로 강팍해지면 굳어져 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아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일시적으로 자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시가 함께 자랐다.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죠. 이 가시는 뭘 말할까요? 14절을 보면 이 가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 안에 이 가시가 있으면 이제 말씀도 자라고 가시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면서 가시가 같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말씀이 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은 없어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보세요. 가시가 함께 자랐어요.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7절에 함께 자라서 결국 말씀이 자라는데 가시도 함께 자라서 14절 마지막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이 결실을 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결실을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순종도 하고 충성도 하고 결실도 하는데 온전히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결실이. 뭐 때문에요? 가시가 함께 자란 거예요. 가시가 뭐라고요? 염려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런데 또 내가 또 이거를 또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이것도 다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다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맡기고 그냥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지금 많은 게 뭐냐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많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시떨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시떨기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가시떨기. 할렐루야. 네, 가시떨기 없애면 이제 많은 게 해결됩니다. 네. 우리가 뭐 매일 회개하잖아요. 매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우리를 이제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제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를 우리가 염려 또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 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시떨기를 뽑으면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가시떨기를 없앱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되면 이 100배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상징적인, 이 100배는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한번 평생 한번 100배의 복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자,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인데, 이 좋은 땅은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일단 착한 사람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받든지 하나님, 이 말씀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일단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마음이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마음부터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좋은 땅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마음 자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은 마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전하기 위한 말씀을 준비하듯이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받겠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그래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영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신하시려는 분이 계셔서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세상의 신분으로 보면 고넬료가,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를 총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사실 여러분 신분으로 따지면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25절을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베드로를 대하는 고넬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대하는 게 이렇게 좀 한마디 그지같이 대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33절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좋은 땅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들이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나 간절함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사모함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 상태를 내가 길가와 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 마음이 바위와 같이 되지 않도록, 가시 떨기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영원히 살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의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굳어진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백배의 복을 받는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믿음 얻는 11조 장미영 집사님, 배성주 집사님, 권유진 집사님, 박준영, 박준석, 박혜인, 건축시아통금 최원태 장로님, 선교원금 구제장학 전도원금 최원태 장로님, 장미영 집사님, 감사의물 조현정 권사님, 황현아 집사님, 김도영 집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하 가정, 박영진, 이상진, 상민, 1,000번째 또 셀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예물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기억하신 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주여